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3월) 넷째 주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가슴이 솟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난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봉헌의 시간을 함께 드립니다. 봉헌 찬양으로 앉은 자리에서 배한번 형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난 영광이 없어.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요즘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고 영향이 미친 후에야 나의 시선이 나에게서 남에게로 향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우신 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지만 저의 삶은 언제나 제가 우선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복시켜주신 저희의 시선이 앞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려는 어리석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열심히 일한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된 생명샘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모여진 공헌물을 사용함이나 남겨진 개인의 삶과 시간,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안에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 손터뷰 해주님 지금 맞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송 기자와 함께하는 송철구 첫 번째 게스트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교회에서 막내라면 막내일 수 있는 가장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아동부의 우리의 추하율 군인데 오늘 함께 영상 보시고 같이 신청한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동에서 사는 화계초등학교 3학년 추하율입니다. 직업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집에서 논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집에서 학교가 계속 개학되니까 집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고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답답했습니다. 하느님이 다행히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도 3월 29일에 생명샘교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꿈은 못 찾았습니다. 꿈을 꼭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 말라는 제가 어제 무서운 꿈을 꿨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그 노래를 생각하니까 그 무서운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다 낫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네, 정답을 몸으로 말해 퀴즈 정답을 댓글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지금 댓글 못 보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올렸죠? 맨 처음에 하율 화이팅 하면 기타 아닙니다. 예배자 승연 송민규 틀렸습니다. 교회 안타깝습니다. 하나 성찬이 수련회 틀렸고요. 유희선 집사님 생명샘교회 정답입니다. 놀랍게도 하율이가 저를 따라한 거라고 찬양할 때 아무튼 유희선 집사님께 나중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율이가 신청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내쫓고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루를 축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건들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송철교를 찍기 위해서 하율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하율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린이와 그리고 박경란 총독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찬양은 내 주여 보혈은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보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러 하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날 또 힘을 내 불러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난 속에 큰 증거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가슴대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을 주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3월은 마음을 지키는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지키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본문은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특별 환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송진란 권사님, 정광배 집사님, 전재환 집사님, 김현석 집사님, 김재규 집사님, 김석권 집사님, 그리고 강순자 권사님께서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상황은 매주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 3월 29일에 모이기로 했던 예배를 더 연기해서 우리가 그날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세미나는 4월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으나 현재 예정된 것은 4월 두 번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희자매의 결혼식이 4월 4일 12시 30분에 웨딩 해러스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허담비 자매님께서 진행하시는 성품이 자라나는 미술교실이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일부 동일한 시간에 예배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2부에는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부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느낀 은혜, 지난주 말씀들, 또 일기, 여러분 매일 일기 적으시죠? 그리고 시, 그리고 또 편지, 혹은 사연, 찬양 신청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혹시 지금 뭔가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채팅방을 보고 그걸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건 이게 다인데요.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그 뒤에 찬양팀들 인사 좀 할까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윤무수 권사님께서도 잠깐 인사해주세요. 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못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여기 뒤에도 아주 멀리 떨어져서 우리 전진영도 잠깐 인사드릴게요. 안 보여요.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손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태영자매도 저기 뒤에 있어요. 지금 좀 나와 계시고 그렇긴 한데 좀 뒤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향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여러분 보면대가 가리시나요? 네, 이걸 좀 어떻게 내리죠? 내려주시겠어요? 그냥 보면 되는데 굳이
정신이 번쩍 드시죠? 오늘 우리 예배는 그레이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나눌 건데요.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은혜 자매가 간증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기 형제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저 몰랐어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채팅으로도 대답해 주시고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모여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예배드리지만 또 함께 교제하는 게 예배인데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형식에서 초월해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말씀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이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문자를 드리면서도 그런 고민을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항상 평온할 것 같아요. 또 시간은 변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정직하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잠깐 볼 건데 우리 청년부들은 아마 어제 하영자매가 공유해줘가지고 봤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노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닫는 것들,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갇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또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마다 다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폭풍이 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에 폭풍이 칠 때 바람을 거슬러서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너희들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묵상 때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평온해요. 이 호수에 폭풍이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고 또 두려우면 두려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몇몇 가지 이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묵상하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너 기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와 그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we와 they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분명히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는 우리와 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사람들 사이에만 있을 때는 예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가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몇몇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보호받던 집에서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서 그 사람 관계에서 빠져나올 때, 그래서 길바닥 위에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베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결국에 야곱이 다시 분주한 가운데서 일만 하고 살다가 돌아왔던 순간도 모든 재산들도 다 먼저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금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약해져 있는 이유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늘 수평에 있는 겁니다. 수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버텨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보이는 꽃들이나 또 풀잎들은 왜 피어날까요? 옆에 있는 꽃이 피어나니까 피어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서정주 시인이 그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산을 올라가다가 난초가 피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난초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홀로 고고하게 피어있는 거예요. 그 난초가 왜 피어있는지에 대해서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 피는 거다. 난초가 꽃 피운 이유는 하늘이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쫓던가 물질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시몬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꽃피움의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그 베드로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홀로 있음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존재를 꽃피워내기가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는 평균적 일상성의 함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꽃피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이데거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평균적 일상성입니다. 내게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가치를 꽃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들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될 수 없고 늘 그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뭔가 밖에서 그냥 맴돌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평균적 일상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남을 쫓아가는 삶입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과 물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이데거는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하늘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뭔가 천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나도 따라갈래.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독립된 가치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간다니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잡담입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잡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죄다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 갔대, 누구는 어디 갔대, 늘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도 없죠. 독립된 자기 이야기는 없고 늘 다른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내가 꽃 피워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물고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뭘 만들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난해도 행복했던 갈릴리가 아니라 황제의 호수 디베랴 호수를 만들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오직 요한 사도만 이 갈릴리 호수를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바꾸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순종했던 그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황제의 논리가 중심이 된 디베랴 호수, 그래서 갈릴리는 사라져버린 그 배경으로 요한복음 21장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혼잡해질수록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고독이 더 짙어질수록 고독이 외로움이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비결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거에 올인되어 있었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는 이 시기에 뭘 꼭 피워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자기 가치관을 존재적인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존이라고 봤습니다. 실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하는 존재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존재를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난초가 수많은 잡초들 사이에서 홀로 보고 나는 하늘이 궁금해서 오늘 꽃 피웠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의 일상이 그런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며칠 전 우리 뉴스에서도 약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4월 6일에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절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이는 집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교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2주 동안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마을 누가 오셨죠? 주민센터에서 오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체크해 가셨어요. 그분도 고생이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배팀도 고생이세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일 예배는 그래도 준비했던 패턴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순서에 대해서도 저만 고민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온라인 예배는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거든요. 처음 준비할 때는 12시 넘어서 들어갔고 지금 조금 그래도 많이 줄어서 이제는 금요일에 모이면 10시쯤 그래도 2시간, 3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같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데 재밌어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매주마다 생각하게 돼요. 이번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자매랑 박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우리 안광모 목사님 교회까지 가서 또 예배를 같이 도와드리러 갔는데 거기 또 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또 배워온 게 있어요. 이게 참 좋아요, 저는. 각각의 교회마다 예배를 막 고민하고요. 서로 의견을 묻고요. 서로 배워올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는 예배가 반드시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온라인 찬양 집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로나에 묻혀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주도적으로 이걸 앞장서서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3월달부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해 가야 돼요. 정부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따라갈게요.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흐름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사회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되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로서 몇 가지 회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홀로 있음에 먼저 당당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쫓아다녔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왔어?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넌 나랑 만나야지. 넌 나랑 만나야지 사람 만나려고 하니.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갈릴리가 아니라 어느덧 디베랴의 물질의 논리를 쫓아 살아갔던 날들을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모이는 예배도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 교회의 존재적인 정신은 생명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가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밀밭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딴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땄겠죠. 그냥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에서 이삭을 딸 수 있습니까? 아무런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예배당보다 더 크니 안식일이라고 하는 교리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뭔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일의 정신,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는 제사적 행위나 시스템이 아니라 자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이 바로 어떤 회당에 갔을 때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안식일인데 그럼 이 사람 고쳐도 됩니까? 해답은 뻔한데 또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간단하셨어요. 사람이 더 귀해, 율법보다. 왜냐면 안식일의 정신은 그거니까요. 주일의 정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전보다 크신 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서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고 있는 생명샘 교회가 세상과 이 교회, 그들과 우리로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로서의 꽃을 피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따라 살아가고. 지난 주간 재정부에서도 걱정이 있었어요. 온라인 헌금 논의 중이기도 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4월 둘째 주는 또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다른 우리 가톨릭이나 다른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4월 첫째 주까지 쉬고 이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매주 상황을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더 확진자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고, 확연하게 감소가 됐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남들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더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헌금 안 돼서, 헌금 못 내서 교회 무너질 일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곳에서 교회는 꽃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얼굴 굳이 안 봐도 여러분 우리 얼굴 다 알잖아요. 네, 채팅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말로 그 전까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한 명이라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살아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박수로 좀 해볼까요? 우리 은혜 자매 레이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 근래 목사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간증과 찬양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요리조리 피하는 걸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보통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알겠다고 하시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만날 때마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거는 제가 말로는 이제 계속 못한다고 하고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라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매번 이제 이런 시간마다 생각이 드는 건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될 거 그냥 멋있게 바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지금 너무 떨리지만 요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꽤 오랜 기간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먹고 자고 노는 거 빼고는 진짜 다 그냥 억지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역하는 것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다 억지로 해왔었고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했습니다. 제 마음과 기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자였던 제 삶에는 그런 정말 당연히 그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공간도 없고 도망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저는 자꾸 억지로 하는 저의 모습과 어긋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엄청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제 시선이 좁아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20년이 왔는데 늘 이제 새해가 오면 되게 기대가 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했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뭔가 새해가 오든 말든 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둘째 주부터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조금씩 부어주셨습니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관계부터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나왔고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같이 열심히 읽기로 결단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셨는데 이 선택도 제가 누구를 의식하거나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 것임을 느꼈습니다. 무뎌졌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피곤함과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계속 제 시선을 끌었고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외롭게 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고 참 죄송했습니다. 네. 사랑이 너무 부족한 저는 그냥 혼자 놀거나 그냥 저한테 제가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수님도 제가 그냥 원할 때만 찾았습니다. 막 먼저 제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막 얘기 주고받고 하는 거를 잘 못하고 되게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면서 얘기하는 게 언젠가부터 되게 큰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잊고 지냈던 사람들과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안 만나고 안 나갔을 모임인데 참 신기하게 제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셨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 제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순간들은 다 결국에는 이제 어그러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동일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간증하는 것도 물론 목사님의 권유 아닌 죄송해요. 강요하는 권유가 끊임없긴 했지만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찬양도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지만 오늘은 하지 않고 나중에 꼭 헌금 특송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물론 지금 변화오는 상황들과 여전한 두려움들이 제 시선과 마음을 묶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제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일 뿐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을 통해 제 머뭇거림을 멈추게 하셨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높고 단단한 벽들을 충분히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임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절로 기쁨으로 감사히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과 갈급함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쁨은 사라지고 불신이 팽배한 이 땅이 얼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해지길 기도합니다. 질문도 받으세요? 아니요. 두 가지만 질문하면 네.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변함이 있어서 수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잘 아시고 이렇게 목사님의 끊임없는 강요 아닌 권유가 있어서 그냥 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맨날 결단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위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용기 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강요 아닌 권유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은혜자매를 통해서 이 간증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 온라인 예배팀 또 누구든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목사 한 명의 설교로 꽃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각자 한 명씩 본인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건강한 꽃들이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많이 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은혜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다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짧습니다. 너무 좋죠? 네, 여기서 마칠 건데요.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할 건데 은혜자매가 다음에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오늘은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단의 찬양 깊어진 삶을 죽기인데 이 찬양의 또 다른 제목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과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던져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의 부모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두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이지만 악인의 길은 넘어져도 모릅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주께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자의 형제자매들의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은혜자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주일이 되면 세명생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랑 기도를 정확히 잘 드릴게요. 할렐루야. 김재경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교인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 활동을 제대로 못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들에게 IT 기술을 주셔서 우리가 IT를 이용한 여러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 새롭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연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때나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IT 서신, 동영상, 유튜브 여러 신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이러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예배를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양방향 예배,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 또 그리고 교인 가정과의 연결 또 교제 그리고 화면을 통하여 가정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것을 양방향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서 더욱 은혜가 돋보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우리 생명생교회도 이 시기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도 더욱더 우리가 증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아지기를 또 원합니다. 저도 요즘은 요양원에 직접 방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그간에 3번에 걸쳐서 USB를 보내어서
그 안에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담아서 USB에 보내서 그 어르신들 자체 내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찾고 계시다는 이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저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곧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연합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교회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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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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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